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피가 생성되고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좋은 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죠. 맑은 피를 생성하고 잘 순환되도록 해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으로 부추는 묵은 피를 걸러내주면서 깨끗한 새 피로 혈관을 채우는 작용을 합니다. 둘째로 생강은 강한 방향 성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촉진시켜 주어서 찌꺼기들로 막혀 좁아졌던 혈관이 뚫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신진대사를 높여주면서 혈액의 독성을 뽑아내줍니다. 네 번째로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들은 우리 혈관 속에 응고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주어서 농도를 낮춰주기에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평소에 먹는 것들, 피자, 치킨, 육류 등입니다. 건강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더 궁금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피가 생성되고 잘 순환되어야 하듯이 좋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형성되고 생성되어야 하고 잘 유지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생성되어야 하고 잘 유지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생활이 생성되고 경건생활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학기를 시작하며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등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경건훈련을 다짐하고 실천하여 경건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을 다짐하고 실천하여 경건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7, 18세기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란 책은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성경과 함께 읽혔고 특히 청교도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도 아내가 지니고 있었던 이 책을 숙독함으로써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회심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지난 세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경건을 경멸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책의 저자인 루이스 베일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권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울러 비참한 인간의 현실과 이에 대조되는 거듭난 신자가 누리는 축복을 알지 못하는 한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진실되고 확실한 수단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과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6절, 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상하이 한연합교회도 양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기존 신자는 새가족반에서 처음 믿은 신자는 새생명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학기 과정에 양육반이 있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으로 1년 과정에 제자 훈련이 있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 세미나, 중보기도 세미나, 전도폭발 세미나, 어성경 읽어지네, 그리고 BAM 일터 제자 훈련 같은 훈련 등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명언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 여러분들이 상하이 한연합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을 보시면 경건의 훈련은 현재와 다음 생애까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경건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 8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연단, 즉 운동은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유익을 줍니다. 경건의 연단, 즉 경건 훈련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에까지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철이, 쇠가 대장장이의 단련 과정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그 이후에 칼과 유용한 도구가 되듯이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들이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 땅에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골라 먹듯이 경건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하며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경건은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유세비아의 유는 좋다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유는 좋다, 세베이아는 두렵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 좋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좋음만 있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좋음과 두려움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신자의 삶도 무너지고 구별된 마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경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경건이다. 바울은 이어지는 12절부터 이런 경건 훈련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경건 훈련의 자세로 첫 번째, 본을 보이라입니다. 본을 보이라. 바울은 12절에서 경건 훈련의 첫 번째 자세로 본을 보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우리는 본을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가 본을 보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1세기 당시에 이 연소함의 기준은 40세였습니다. 40세가 연소함이었거든요. 바울은 디모데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성도들로부터 디모데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셔 라든지 디모데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곧 디모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거나 무가치하거나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인 장소에서, 일반적인 생활 현장에서 보이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의 자세 첫 번째는 본을 보이라 였고요. 둘째 자세는 전념하라입니다. 전념하라. 13절을 보시면 이 전념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우리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크리스천은 경건훈련을 받을 때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알맞은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고 실천한 것을 가르칠 때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훈련에 임할 때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집중하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책상과 주변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난감이나 다른 물건들을 치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해놓고 부모님이 옆에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나의 경건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조성해야 하는 도움의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의 두 번째 자세는 전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건 훈련의 셋째 자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안수를 받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불타올랐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열정은 식고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악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라는 재료가 성령님의 불과 같은 그 능력으로 다시금 타올라야 함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나서 경건생활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경건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오래된 연인의 관계처럼 주님과 만나는 경건생활에 대해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뜨거움과 기쁨도 사그라져만 갑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경건 훈련의 재료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경건 훈련의 재료인 말씀과 기도를 태워주실 때에 다시금 그 감격과 뜨거움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태워버린 것처럼 다시금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뜨거운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진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차가운 상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경건 훈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금 경건 훈련에 이 시간과 분량이라는 양적 회복과 뜨거운 감격이라는 질적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 훈련의 자세 셋째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입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15절인데요.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선한 것이 발전이 빠른가요? 악한 것이 발전이 빠른가요? 네, 다 경험했듯이 악한 것을 더 빠르게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공부의 속도, 게임의 발전 속도 중에 어떤 것이 더 빠르죠? 네,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욕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또 도둑질도 그렇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경건한 성도들의 이 발전보다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발전이 더욱더 빨랐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그 발전이란 용어를 역설적으로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한 경건한 신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 있어서 발전을 보이라. 나는 경건 훈련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건 훈련의 자세 다섯째는 점검하라입니다. 점검하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르침, 나의 경건 생활을 살피십시오.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 훈련을 받는 자는 늘 나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훈련받는 대로 살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을 받는 자는 말보다는 삶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삶이 없는 말은 헛될 뿐이고 혼이 없는 말은 공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건 훈련 받는 자는 먼저 내 자신이 살아보고 느껴봐야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 훈련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먼저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고 느껴봐야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살핌과 점검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개발하고 성숙시켜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영원한 삶을 위해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일이다. 다음에 제가 점검 항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경건 생활 점검 항목들은 먼저 질적인 측면의 점검 항목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면서 나 자신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자, 2번 시작.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3번 시작.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는가? 4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5번 시작.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한 달 전에 감사 말고요. 어제 드렸던 감사, 오늘 드릴 감사가 내 경건생활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6번입니다. 시작.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았는가? 그들에게 내가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7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는가? 어떤 집사님은
아침에는 큐티하고 또 기도 제목 유치방에서 나누고 할 때 구원의 기쁨이 넘쳤는데 오후에 애들이 오니까 화가 넘쳤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삶을 회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시작.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우리가 말이나 어떤 표정이나 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날이 가기 전에 우리가 사과하고 또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9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정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었는가? 가정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었는가? 10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런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도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기도를 몇 분 했는가? 또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록, 우리 제자 훈련할 때에 훈련받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록은 제자 훈련을 졸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익숙해져서 경건의 습관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 훈련의 자세는 5가지였는데요. 첫째, 본을 보이라. 둘째, 전념하라. 셋째,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넷째,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라. 다섯째, 점검하라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 지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는데요.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사역, 양육, 인내 등.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경건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념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예배 훈련, 사역 훈련, 시험을 이기는 훈련, 또한 양육 훈련, 다양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모든 경건 연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가꾸어 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